오늘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서에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긴 이야기를 읽었죠. 앞에 다윗 이야기가 조금 있었고요. 여태까지는 몽땅 다 솔로몬 이야기였습니다. 긴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 마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금 현재 오늘을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11장 처음 시작이 충격적이에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사랑을 많이 했어요. 사랑을 많이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랑했다라는 말은 비꼬는 말 같아요.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보면 1000명입니다. 그럼 이건 사랑은 아니겠죠? 근데 그냥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랑했겠지라는 말이에요. 더 구질구질한 말은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죠. 솔로몬이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온 거는 이 사람이 무슨 생마라서 여자면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 물론 조금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솔로몬은 왜 이런 겁니까? 이게 자기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이죠. 힘을 얻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부요함을 만들려고, 뭐든지 자기의 부요함,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혜로운 거죠. 사람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 계산이 빠른 겁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죄송합니다. 소위 말하는 NGO라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목적으로 만든 NGO입니다. NGO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몽땅 다 무보수로 일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돈을 받아요. 물론 생활을 하게 돈을 드려야 되죠. 근데 그렇게 좋은 목적을 가진 NGO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높은 사람들이 그냥 생활할 수 있는 만큼만 연봉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끌어와요? 그렇게 많이 연봉을 줘도 그 사람이 끌어올 수 있는 돈이 더 많으면 데려옵니다. 어디죠? 소위 말하는 미국이나 아니면 여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수십억을 받아요. 1년에 수십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엔 더 많아요. 1년에 100억, 1000억씩 받습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그래도 됩니까? 왜 그래도 돼요? 그 사람한테 1000억을 줘도 이 사람이 얼마를 벌어오면 돼요? 1001억만 벌어오면은 1000억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게 회사나 아니면 아예 그냥 우리는 그냥 눈을 시뻘겋게 해서 돈을 벌고야 말 거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오케이 그래라 라고 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선한 일 하자고 말하고, 뭔가 좋은 일 하자고, 우리가 헌신하고 삶을 내어놓자고 말하는 그런 기관들에서도 그렇게들 해요. 왜?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도네이션들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기 솔로몬은 뭘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너무 좋아서, 여자만 보면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서 솔로몬이 여자를 1000명을 데려온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그렇게 여러 민족, 여러 왕들과 혼인이라는 관계를 맺어놓으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명분이 좋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또 국가가 좀 더 이렇게 장사하는 데도 편하죠. 그 나라 공주랑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나라랑 인척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을 더 쉽게 열 수 있어요. 요즘에도 무슨 정상 외교를 하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각 나라의 정상들이 서로 친해지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뭔가 좀 아쉬운 소리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들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들이 친하게 지내려고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사진도 찍고 웃고 밥도 먹고, 자기 옛날에 트럼프는 자기 골프장으로도 데려도 가고 그러면서 친하게들 지냅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도 온갖 민족의 사람들,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열왕기상에 있는 사람은요, 지금 뭐라고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한다라고 못 써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 그러겠지라고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한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몽땅 다 금하신 일이에요. 몽땅 다 금했어요. 그러니 그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했나 보다. 그냥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그냥 연애하였더라 라고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 왕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말하는 이방 여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과 그렇게 막 왕래하면서 섞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무슨 다른 족속들을 다 쳐부셔라, 세상을 정복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경계를 이스라엘에게 정확하게 주었어요. 북과 남 딱 여기다예요. 그러니 뭐 지금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경계 바깥으로 무슨 영토를 확장하러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 땅에 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 땅은 진짜로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뭐 거의 뭐 1000몇백 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오면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하고 말겠다고 그 땅을 지금 지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우리 그 땅에 살지는 않지만 보고 있는 우리는 마음이 약간 좀 두감적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누가 이스라엘이 갖는 게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다가도 꼭 그 땅을 하나님이 여지껏 이스라엘에게 주실까 하는 생각,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기도 하지만 또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땅 맞아요 하지만 또 폭력적으로 그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꼭 저렇게까지?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라고, 다른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나라 만들라고, 그러면 내가 모든 복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고 너희가 그렇게 복 있는 백성 됨으로써 어떻게 하는가? 세상 모든 민족도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민족, 다른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민족과 섞이면 안 돼요. 섞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은 몽땅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섞여버리면 이게 하나님 때문에 잘 됐는지 하나님 때문에 못 됐는지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통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부른 목적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하셨으나 2절입니다.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솔로몬은 저희를 연애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했다는 말로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 그건 더 차마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지혜롭다는 사람에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고요? 아니,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다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나라가 부강해질 텐데 어떻게 솔로몬은 이 정반대의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이에요. 이 어리석음을 그냥 그대로 말할 수는 없으니 그냥 사랑한다는 말로, 사랑해서 그랬겠지라는 말로 그냥 씁쓸하게 지금 이 솔로몬의 행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솔로몬,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솔로몬이 바보짓 했다고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나라를 부강하게 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사랑에 눈이 멀었겠지라는 말로 그냥 조금은 덮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씁니다.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했대요. 전면적인 그리고 노골적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거기서 어긋납니다.
10장에서는 조금 애매했어요. 금방패를 만드는 거 그게 뭘까죠? 그죠? 왜 금방패를 만들까? 왜 그렇게 금방패를 만들고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만들었을까? 그건 애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11장에 오면 이제는 얘기가 훨씬 더 노골적이에요. 그러니 앞에 있는 부요함의 이야기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내용이고 솔로몬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가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부터 보시죠.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불순종.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3절 보시면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후비가 700이에요. 그리고 빈장이 300입니다. 총합이 몇이에요? 1000이에요. 아니 그러면 후비는 뭐고 빈장은 뭡니까? 우리가 알 바가 없어요. 그냥 알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가 1000입니다. 솔로몬은 생마예요? 아니요, 뭐 이 사람이 생마는 아닙니다. 생마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연애하고 사랑했다고 그냥 감싸주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려고요? 자기 나라가 부강하고 부요함을 자랑하고 또 뭐요? 더 풍성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솔로몬은 여인을 1000이나 데려옵니다. 이게 아무 일이 없어집니까? 그럴 리가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왕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젊었을 때는 좀 괜찮았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가니 처음부터 솔로몬이 그 1000명을 데려올 때 예루살렘에다 1000개의 사당을 신당을 짓겠다고 작정하고 데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 자신도 여호와 말고 다른 신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안 그랬어요. 나이 많아지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이방 신들을 솔로몬도 쫓기 시작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모스를 위하여 몰록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 그 앞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앞에다가 뭘 지었어요? 산당들을 짓습니다. 그모스를 위해서 그리고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요. 자기 자신도 다른 신들을 쫓기 시작하고 아스다롯과 밀곰 그거 기웃기웃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다는 사람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왕이 이 1000명의 여인들 그것에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절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나이 많아 늙어지면서 이제는 여인들이 솔로몬을 흔듭니다. 밀곰을 따라서 그리고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산 앞에 성전 앞에 이방 산당을 짓기 시작해요. 여기는 두 가지 그모스와 몰록을 위하여라고 했지만 8절은 다릅니다.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족 후비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했대요. 후비가 몇 명인데요? 후비가 700이에요. 빈장이 300입니다. 어쩌면 700, 어쩌면 1000. 그 모든 여인들이 가만두겠어요? 우리도 나도 해야죠. 나도 왜 쟤만 나도 누구는 돈이 많고 힘이 많아서 좀 더 큰 산당을 지었을 거고 힘없는 그런 거 있죠. 궁중 암투. 그래서 힘없는 여인은 아마 작은 것 지었겠지만 여기 있는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만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 산 앞에는 온갖 신전들이 산당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가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려지지만 또 만만치 않게 그 온 예루살렘에서 옹기 피어오르는 그 향기 내지는 그 연기들은 여호와를 향한 것만은 아니에요. 도대체 그 한 저녁에 아니면 한낮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 냄새들과 그 제사들 그건 도대체 뭡니까? 온갖 것들이 섞인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은 소위 말하는 만신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한 일은 이건 굉장히 끔찍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실 때
유다가 잘못한 건 뭐였냐면요, 유다 여러 지방에 사람들이 산당을 지어놓고요, 거기서 예배합니다. 그래도 그 산당들은 명목상으로는, 물론 섞여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뭐 여호와를 섬긴다는 미명 아래 자기들이 뭐 이것저것 섞어서 섬겼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은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겠다는 산당들이 그 앞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 나중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연기가, 그리고 몰록을, 그리고 아스타롯을 향한 연기가 같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섞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유다 지방에 저 여러 산당들에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미명 아래 그 동네에 있는 여러 잡신들, 아니면 잡다한 행위들, 그 행위들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산당에서도 뭐요? 이상한 연기들이 혼합되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놀랍게도 솔로몬, 이 지혜로운 왕,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복이 가장 절정에 있었던 시간, 지난주 생각나요? 스바의 왕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뜻이 최고로 이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뭐예요? 그냥 바로 내리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에는 이방의 신들이 예배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이건 노골적이에요. 아예 이방신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얘기하셔요.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 나타나셨어요. 1,000번째 드릴 때 나타나셔서 복 주시는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그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두 번 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것은 분명히 복된 약속을 주셨지만 그 밑에는 항상 너 내 말대로 이 율법과 법도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게 따르면 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두 번이나 하셨어요. 오늘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확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시면 아주 노골적으로 앞에 부요함, 금방패 만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 법도 그것 따라가는 게 아니죠. 여기 애굽으로 말 사러 가고, 애굽으로 말 사러 가서 그 말 팔고 전차 팔고 전쟁 무기 파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 아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온갖 이방신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게 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법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결단코 빼앗겠대요. 너 이렇게 해서 반드시 내가 빼앗는다. 그리고 어떻게 네 신복에게 주겠다고, 나라를 빼앗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이요.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뭐라고요? 네 나라를 빼앗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나라를 빼앗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하셔요. 뭐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내가 네 나라 이 위를 영원히 하겠다고 하셨어요. 잘못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끝내지는 않을 거라고. 인생 채찍으로 때리기는 하겠지만 내가 영원히 빼앗기진 않겠다고, 빼앗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못해도 내가 완전히 끝내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그리고 12절 13절은 둘이 나눠져 있어요. 앞에는 조건적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이 조건이 달려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 13절은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셨어요. 그냥 뭐 이유 없다, 그냥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마 라고 하셨어요. 혹시 잘못하면이 아니라 잘못해도 내가 어떻게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두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솔로몬에게 지금 야단치고 심판을 명하는 자리에서도 이 두 약속을 함께 말하고 계십니다. 뒤에 조금 더 얘기할 겁니다. 이 약속이 임합니다. 그리고서는 얘기는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죠? 솔로몬의 대적입니다. 솔로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요. 그리고 나서는 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더 얘기할 것 없어요. 나머지 얘기들은 뭐예요? 나머지 얘기들은 하닷 이야기예요. 나머지 이야기는 르손의 이야기예요. 나머지 이야기는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더 할 말 없는 거예요. 끝. 솔로몬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 네 위를 뺏어서 네 신복에게 줄 거다.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 대에서는 아니고 네 아들 대다.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예루살렘을 내가 택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그리고 한 지파는 내가 남겨놓을 거다. 그게 솔로몬에게 준 이야기의 전부 다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슬픈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얘기하죠.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1000명의 여인이 어쩌면 수백 개의 산당을 예루살렘 앞에 가득 채웁니다. 그렇게 하는 건 다른 이유 없어요. 경제적으로 스케일 크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부인이 하나는 아닙니다. 다윗도 부인이 여럿이죠. 다윗은 그래도 그 여러 부인들을 이방에서 데리고 오진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뭐 좀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동네, 뭐 그런 데 사람들이랑 이렇게 결혼을 하죠. 뭐 사울의 딸과도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니에요. 훨씬 더 스케일 크게 넘어간 거죠.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의 부인 중에서 이름 하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의 부인 이름 하나를 얘기를 안 해요. 이름 말해 뭐합니까? 이름 말해 뭐합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럼 이 1000명의 여자가 있어서 자식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꽤 많았겠죠. 꽤 많았는데 뭐 이름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만 나와요? 그냥 나중에 르호보암 하나 그냥 왕위를 이은 하나. 거기에 있는 무슨 이야기거리도 없어요.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연애했다라고 하자. 부인들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자식? 아니요. 다 별것도 아닙니다. 여기 열왕기상이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말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의 삶은 여기서 끝입니다. 마지막에 끝은 어떻게 돼요? 뒤에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뭐 알고 싶은 것 있으면 솔로몬의 행장, 솔로몬의 일을 기록한 그 책이 있으니까 그거 보든지 말든지. 뭐 보고 싶겠냐 이거죠. 보고 싶겠냐? 그래도 보려면 봐라. 그 다음에 뭐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 40년이고 할 얘기 뭐야? 솔로몬 죽었다. 다윗과 함께 그 고향집 거기에 묻혔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아이고 왜 솔로몬에게만 그렇게 차갑게 얘기하셔요? 나머지 왕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왕들도 다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늘 이런 식으로 해요. 몇 년을 다스렸고 그 사람의 일한 건 어디 딴 데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거나 말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 열왕기상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잘 보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2가지입니다. 하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솔로몬의 삶을 찬란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1천 번제를 드렸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만 남겠어요? 그냥 헛고생한 거죠. 헛짓거리 한 거죠. 허망한 것,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일 할 뻔했죠. 히람에게서 백향목 가지고 금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어봤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것 헛되었을 거예요. 1000번제도 헛되었을 거예요. 몽땅 다 헛되었을 텐데 솔로몬의 삶에서 가장 찬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실 때 그때뿐입니다. 나머지 하나 있다면 지혜를 말하는 이야기죠. 여인 둘이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겼던 그 재판, 그것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스바의 여왕 온 거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성전 짓고 뭐 건축하고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고 얼마나 잘 먹고 살았고 얼마나 많이 먹고 살았고 그 얘기들만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와, 솔로몬 잘 먹고 잘 살았네. 나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나도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솔로몬처럼 살기를 바라면 솔로몬이 하는 이 말을 끝에 같이 하게 될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천명의 부인이 낳은 아이들, 그 부인들이 또 가져온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계들이 만들어낸 안정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삶은 그렇게 쓰러져 갔어요. 오늘 열왕기 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와, 솔로몬 부자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솔로몬처럼 먹자, 우리도 뭐 좋은 고기 먹고 뭐 산후 꽃등심만 먹고, 누가 꽃등심 말고 다른 고기를 먹어, 그 삶을 나에게 주시기를, 내게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1000명의 여인을 주시기를. JMS 정명석이라는 그 요새 TV 한번 나왔었죠.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솔로몬보다 자기가 더 위대하고 싶었나 봐요. 자기의 목표가 뭐 10,000몇 명이래나, 뭐 10,000몇 명의 여자랑 자는 게 자기 목표라고 그랬다는데, 뭐 거의 달성을 했답니다. 은혜가 안 되네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모든 것이 헛돼요.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이고. 어디까지 했죠? 솔로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솔로몬을 힘들게 했던 사람 셋이에요. 첫 번째가 하닷입니다. 이 하닷이라는 사람 재밌어요. 하닷의 이야기를 여기 성경에 꽤 길게 적습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전쟁이, 다윗과 요압이 쳐들어왔죠. 그러니 에돔이 망해요. 망한 나라에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바로에게로 도망가요. 근데 너무너무 이 사람이 똘똘했던 것 같아요. 너무 똘똘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자기 처제를 결혼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닷과 지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닷은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다윗과는 내가 못 싸울지 몰라. 하지만 이제 내가 다윗도 가고 요압도 갔다면 에돔, 내 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또 뭐예요? 부흥을 위해서 나는 에돔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하닷이에요. 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붙잡습니다. 왜? 하닷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는 간다고. 결국은 에돔으로 하닷이 돌아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워낙에 솔로몬이 강대하게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 하닷이, 여기 어디죠?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망하게는 못해요. 하지만 늘 골칫거리가 되었던 사람이 하닷이에요. 또 다른 사람 하나는 르손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망했었죠. 죽었었죠. 하지만 자기들의 그 때를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마치 다윗 비슷해요. 앞에 있는 하닷은 모세를 닮았죠. 뭔가 바로에게 갔다가 다시 온 민족의 영웅이에요. 르손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헤매며 도둑대처럼 그렇게 다녔지만 결국 수리아의 왕이 되어 그리고서는 솔로몬을 괴롭힌 사람이 르손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하닷도, 여기 있는 르손도, 여기 있는 에돔도, 여기 있는 수리아 땅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왜 구태여 합니까? 다시 열왕기 상을 읽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헛되게 망했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니, 솔로몬 그때도 하나님의 눈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의 성전 거기에 귀와 눈을 두셨지만 하나님은 또 어디도 에돔도 수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손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하나 영웅들을 만들고 계셔요. 그 얘기가 어떻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없으시냐? 아니요. 여기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민족의 영웅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꼭 교회 아니면 우리가 저 바깥에서라도 내 일터에서라도 저기는 하나님의 법이 전혀 없는 곳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거기서 하는 일들이라는 게 거룩하고 의로운 일과도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기에서 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하닷 이야기를, 그리고 느손 이야기를 꼭 모세 이야기처럼,
꼭 다윗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줘요. 모세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쓰신 것처럼 하닷과 르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그냥 슬쩍 하나 더 들려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다음 때에 몽땅은 아니고 한 지파는 남겨놓는 것, 그것으로 정리하시며 끝났죠. 그 정리의 이야기는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서부터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와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요셉 지파예요. 용사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공사, 그것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선지자를 만납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말하죠.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리고 10조각을 줍니다. 10조각을 주고 10조각, 이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서 빼앗아서 너에게 준다. 여로보암은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다른 건 아니죠. 너 잘해라. 37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할 길이 내 율례와 명령을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37절 38절 보시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실 때 진심이셨어요. 진심입니다. 솔로몬을 깨트리고 한 지파를 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무슨 페이크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위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뺏을 거고요. 정말로 제대로 여로보암에게 주실 겁니다. 요 솔로몬의 신복이죠. 솔로몬이 중하게 사용했던 여로보암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고 용사고 성실해서 건축하는 그 일을 감독으로 맡겼던 여로보암, 이 신복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는 거예요. 정말로 주겠다. 너 잘해라.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너 이 나라가 견고할 거고 이게 네 땅이 될 거다라고 진심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데도 진심이셔요. 망하게 하는데 진심이십니다. 하나님 거짓으로 이렇게 페이크로 그냥 이렇게 위장하면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하닷을 도우실 때 하나님 진심이셔요. 르손을 도우실 때 하나님 진심이셔요. 하나님 이스마엘을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너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하셨을 때 그거 진심이셔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마엘이 나라를 이룬 겁니다. 에서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 진심이셔요. 여기 여로보암을 축복하실 때도 하나님 진심이십니다. 너 가서 잘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로보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진심으로 대하시며 그리고 그 뜻을 분명히 세우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어긋나게 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뭐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기 시작했는지요. 이미 망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솔로몬에서부터 그냥 알아보려면 딴 책 봐라. 그냥 죽었다. 다음 왕은 누구다. 그게 다예요. 솔로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얘기 없어요. 솔로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뭐가 힘이 되고 그런 얘기 없어요. 솔로몬이 한 일들을 봐라. 그냥 이게 다다. 이게 다다. 나머지 뒤에 나오는 왕들도 그렇습니다. 몇몇 왕들은 기억할 만한 일들을 해요. 그리고 큰 교훈을 남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하나 역사에서 점점 이스라엘은 내리막으로 갑니다. 스바의 왕이 찾아왔을 때 정점, 아마 거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하나씩 내려오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였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면 복 주신다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조건부라고 그러면 괜히 하나님이 조금 은혜가 없으신 것 같죠. 무슨 조건에 따라서 주고 하고 안 주고 그건 너무한 것 아니신가. 조건부라고 얘기하면 조금 말이 조금 그렇지만 조건부란 얘기를 달리 바꾸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조건부라기보다는 늘 현재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현재입니다. 늘 현재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요? 지금 내가 하는 것에 복 주시고 지금 내가 하는 것 그것에 따라 우리에게 주셔요. 과거에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그 복이 계승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 자녀들, 내가 자손 만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켜야 됩니다. 복이 계승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계승돼야 됩니다. 신앙 천대여야 돼요. 신앙 천대여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천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복이 천대?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늘 그 현재. 조건부,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데, 아니 조건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쪼잔한 분 만들지 마셔요. 하나님은 쪼잔한 조건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은혜로 얼마든지 복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서 꼭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지금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돌이키면, 내가 이전에 잘못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주 앞에 돌이키면 주는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조건부라고 해서 에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은 지금 현재적입니다. 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봐야 돼요. 내 자손들은, 아니 나는 지금, 나의 현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다면 내 삶은 흥할 텐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된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다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법도, 그것들을 기억하고 지켜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했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는 그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난 누구? 난 어디서 왔지? 난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솔로몬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헛된 삶은 먹어도 헛돼요. 그리고 안 먹어도 헛돼요. 먹어도 헛되고 안 먹어도 헛되니 그냥 막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굶어버리든지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입어도 헛되고 벗어도 헛됩니다. 그러니 입기도 하고 벗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어마어마한 옷들을 입기도 하고요, 또 어마어마하게 벗고도 다닙니다. 왜 그래요? 헛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현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법도 내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을 아는 사람들. 누가 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게 좀 말고 좀 어떻게 무슨 방법을 좀 얘기해 주셔요. 얘기하면은 다 그대로 하실 건가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 욕심을 몽땅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며 그 나라와 그 의를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주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내 연약함 말고 주의 강하심을 붙잡아 믿음으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며 가는 겁니다. 그 일은 어디? 저기 멀리서가 아니라 내 몸이 있는 이곳, 내 말씀도 육신이 되어 그곳에 고정된 것처럼 나를 부르신 바로 오늘 여기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의를 따라 걸어갑니다. 내게 시간으로 닥쳐오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주께 하듯, 주를 대하듯 그렇게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건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말해주면 하신다고 그러시더니 이제 와서 힘들다고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 얘기하셔. 힘들죠. 그러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능력 주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현재 가져다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아니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겁니다. 솔로몬도 망했어요. 다윗의 아들도 망했어요. 다윗의 아들이.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가요? 다윗의 아들도 망하는데, 다윗의 아들도 그냥 한 방에 끝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솔로몬처럼 이렇게 허망한 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알아요. 오늘 알리시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어도 솔로몬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어도 그의 현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연기가 하나님의 성전의 연기가 아니라 온갖 이방 잡신의 연기가 올라가는 예루살렘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버리셔요. 우리 자녀가 사랑스럽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우리의 자녀들의 현재가 신앙이 계승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실 겁니다. 교회 학교가 비어가고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 교회 학교가 비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망하겠죠. 망하겠죠. 우리가 망하고 다음 세대 망하겠죠.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교회가 망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맞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은 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망할 리가요. 그리스도의 몸이 망할 리가요. 그게 망하고 무너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망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망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망할 거예요. 교회 안 망해요. 교회 안 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망하겠죠.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주를 따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망합니다. 뭐가 다른 길이 없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솔로몬도 망하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안 망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망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망하는 길을 솔로몬이 보여줘요. 하지만 동시에 흥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는요, 현재적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망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주의 법도를 따르면 나는 지금 오늘 현재 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지금 현재 우리는 오늘을 살아요. 오늘 내 삶이, 그리고 오늘 내 자녀의 삶이 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망했다라고 말하시기 전에,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어기적 됩니까? 11절, 12절, 13절 말씀하시더니 바로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12장,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처럼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돌아서시고 내 자녀가 옛날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옛날에 우리 애들이 얼마나 예쁘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하지만 이제 나이 늙어 이방 여인들 데리고 그러는 바람에 마음 흔들려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솔로몬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따라가고요. 그래서 또 그 예루살렘에 온갖 사당, 신당들 몽땅 다 지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젠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내 자녀들이 어쨌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래서 지금 네 아들은 어딨냐라고 물을 때 그런데 내 아들은 이라고 말하면 그 다음 이야기는 차마 말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어서 돌아와야 돼요. 어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잘 살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 다시 들으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그 연기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연기는 몽땅 다 사라지고 그노스와 밀곰과 아스타롯을 향한 연기만, 그 제사의 연기만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시나? 그러고도 복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오해하신 거고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내 삶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 대신에 세상 것들을 충성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어쩌면 전혀 믿음 없는,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서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간절함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 오셔서 솔로몬에게 얘기하시듯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됐다라고 말씀하실지 아슬아슬합니다. 인생의 끝뿐만 아니라 인생의 끝의 시간도 그런 시간이 와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내 자녀를 어떻게 해 주시겠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자꾸 우기지 마셔요.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많이 했으니까 내 아들이 잘 되겠지. 잘 되는 거 있어요.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조금 봐주신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이 없느냐? 아니요, 끝은 끝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겠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내 신앙 돌아보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신앙을 바라보셔요.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하는 것도 한순간이요.
망하는 것도 오늘 지금 현재 오늘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흥하는 것도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조건부 약속처럼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약속, 그 약속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잘못했으면 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 붙잡으셔요. 이 약속이 신약으로 쓱 오면 어떻게 되죠? 이 놀라운 무조건적인 약속을 지키시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요. 그리고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셔요. 그리고 이 팽팽한 긴장을 여러분들 끊어버리지 마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 그 길,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무조건적인 은혜는 그 거대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확 열어놓으심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라는 조건으로 무조건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와 그 안에 거하라고. 그게 조건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셔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몽땅 다 평안을 누린다. 아니에요. 조건은 뭡니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짐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실 때 그냥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 어깨에 있던 죄짐이 두두두두둑 풀린 게 아니라, 은혜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 와서 죄짐을 풀라고, 주 안에서 근심과 걱정을 벗으라고, 너 아버지의 집에 와서 평안을 누리라고. 조건은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까? 예, 문은 무조건적으로 열려 있어요. 모두에게 열려 주시려, 그 일 하시려 은혜로 신실하신 분이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며 구원의 문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라도 오면 됩니다. 누구라도. 하지만 와야 돼요. 조건은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십시오. 주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셔서 오늘 현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회복되는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셔요. 그 약속대로 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약속, 조건적인 약속 몽땅 다 기억하고 계셔.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을 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상한 연기를 피우며 살지, 우리는 그거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붙잡으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 오늘 현재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이 위대했던 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렇게 누렸던 이가 어떻게 그렇게 쓸쓸하고 헛되게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전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예전에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것, 그것 아름다우나 지금 현재 오늘에 내가 주의 언약 안에서 주의 법도를 따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를 사랑하며, 내가 오늘 주 안에 거하며, 내가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오늘 주시는 은혜, 그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늘 그 은혜 안에서 그 진리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